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께서 주신 말씀이 이 시대를 통해서 또 교회의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주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이제 새롭게 창조하리라고 구약의 그 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 이 말씀의 그 빛이 온전히 이 자리에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서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재촉해 주시고 또 그 영이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짐을 확인케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당신께 봉헌드리오니 당신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새로이 창조하시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영을 보내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한 해라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시작부터 우리는 그 한 해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대림시기로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통용되는 그 달력은 1월 1일부터 한 해가 시작되지만 우리는 대림시기라는 것으로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해가 마쳐지는 것도 12월 31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한 해를 또 마감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가려서 뽑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달력에 있는 그 날짜를 서로 이렇게 통용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전례력이라는 게 있죠. 예? 지금 우리는 또 사순시기를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례력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자로서 이 전례력을 매년 우리가 또 지내면서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전례력을 우리가 왜 살도록 이렇게 배치해 놓았는가? 그것은 한 해라는 이 시간이 그냥 뭐 시간이 흘러서 뭐 대림 시기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큰 한 덩어리로 본다면 이 한 해 역시 뭡니까? 연장선 상에서 이 한 해를 전례라는 이 전례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느님의 자비로
또 하느님의 회복하심으로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선포한 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그랬어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보면 분명히 나는 지금 시점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신심단체에서는 주로 다루는 것이 과거를 다루고 있어요. 과거. 예?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던 거, 또 내 마음속에 기억나는 거, 떠오르는 거, 그것에 지금 현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상담 심리를 이렇게 전공하면서 이 건세기에 들어와서 그 프로이드에 의한 정신역동적 그 이론에 의하면은 뭐예요? 모든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 유아기 때 억압된 어떤 그 충동에 의해서 고착으로 인해서 뭐예요? 지금 행동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정신역동 치료할 때 보면은 하루 이틀로 안 되죠. 뭐 한 주, 두 주로, 한두 달로 안 되고 한 거의 1년을 잡고 매주 뭐 정해진 시간에 와가지고 뭐예요? 카우치에 누워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 무의식에 있는 잠재의식에 있는 걸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것이 급변하는 시대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뭔가가 바뀌어 있죠, 그죠? 예? 옛날에 우리가 이 조그마한 폰을 통해서, 이 폰은 그냥 전화를 목적으로 이걸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 스마트폰.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그래요. 이거는 스마트폰인데 왜 쓰는 사람은 스마트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예? 스마트폰을 쓰려면은 자기 자신이 스마트화되어야지 이 스마트폰이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쓰면서 옛날 때 폴드폰이나 옛날에 구식폰 쓰는 기능이 별로 없어. 근데 그 돈 들여가지고 또 사가지고 보면 뭐 들고 다녀. 예? 그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우리에게 매년 지내는 이 전례력, 여러분들 이 대림시기로부터 해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회복 사도직에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분명히 전체의 조망 아래서 이 교회에서 정해놓은 이 전례 시기를 또 통찰케 해주셨어요. 크게 보면은 이 1년이란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1년을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게 아니죠. 많은 경우 그래요. 뭐 12월 31일 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갔다 해가지고 또 정동진이나 저 동해안 쪽으로 기 올라가가지고 뭐예요? 첫 해 보는 거 보고 뭐 또 기원하고,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해.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을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내가 뭐 내일 모레 뭐 해보겠다 그러지만은 뭐예요? 내 수명이라는 거는 내가 좌지우지 못하죠.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 버리면 저는 거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무기력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계획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것도 큰 착각이에요.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해를 왜 하느님이 나에게 또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자라고 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분들을 성인품에 올린 많은 성인들을 보면은 젊은 나이에 그냥 데려가셔요. 예?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좀 더 오래 살게 해가지고, 더 많은 하느님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고 데려가시지 왜 저렇게 젊은 나이에 데려가시는가?
하나님 관점은 우리 관점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일시키려고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시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이 뭐예요? 당신이 볼 때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었으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뭐예요? 성덕에 이르고 완덕에 이른 영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영혼을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그래요. 한 해가 지나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게끔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은 올해만이라도 네가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 한 해 시작하면서 내가 뭐 계획 세우고 이 한 해에는 뭘 이뤄야지, 내년 내후년에는 뭐 인생 설계하지 마셔요.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없어요. 나에게 한 해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수를 다시 연장시켜 주셨을 뿐이고, 나는 그것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해만이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으라 이거예요. 왜 나에게 살아라고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를 보낸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삶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그 성령, 이 은사적 성령 세신 운동 모임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데 가서 이렇게 잘 식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순수하게 흘러나온 건지, 어떤 경우에는 자기 만족에 빠져요. 또 감정적인 어떤 극치를 느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이 교회에, 아버지 집에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겠어요? 내가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흠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알아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는 뭐예요? 가서 보면 자기 감정적으로 업이 돼 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 참미, 어느 여러 곳에 가보면 그래 참 미팅을 해요. 신부님 뭐 원하시는 곡이 있으세요? 이래요. 아니요.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셔. 그러면 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뭐 쇼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각본 적어가지고 그거는 딴 데 TV 틀어도 아주 TV에서 현란하게 나와요. 우리는 뭡니까? 이 자리에는 무계획의 자리예요. 하느님만이 그 순간에 뭡니까? 텔레파시처럼 내가 성령께 귀 기울이고 성령이 나의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새 노래를 부르리라 그러잖아요. 새 노래를 부르리라. 특히 찬미하는 분들은 새 노래를 불러야 돼. 자기 하는 레파토리, 자기 하는 스타일, 패턴, 그게 아니라 지금 나의 감도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어느 기도회 가보면 딱 들으면 저거는 새 노래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로 노래하는 찬미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수습을 해야 돼. 왜? 감정적으로 복받쳐가지고 노래 부르고 나면 쟤는 말씀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감정이 붕 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또 낮춰야 돼. 낮추고 좀 차분하게 해가지고 그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반면에 어떤 그 찬미하는 사람들 그 말 그대로 나는 성령의 그냥 나팔일 뿐이다. 그래서 그냥 성령께 의지하면서 자기 목소리로 부르지만은 성령이 내 발성기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럴 때는 그 찬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혼들을 준비시켜요. 그런 자리에 딱 가면은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라는 이 시간대를, 저는 이 자비의 때가 있고 회복의 때가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대림 시기부터 그 부활 대축일 그 다음 주일이 하느님 자비 주일이죠.
그래서 저는 큰 이 전례력의 한 덩어리를 자비의 때를 이 대림 시기로부터 해서 그 자비주의를 한 시기로 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림 시기를 왜 준비케 하시는가? 그것은 작년 지나간 한 해의 마지막에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죠. 여러분들 시작과 끝은 같은 분이 운영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왕이 왕 대축일이 한 해의 마지막 그 주일인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전례력에 의해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구일기도를 바쳐요. 그러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분명히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해를 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며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성찰을 해요.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구세주세요. 나의 구원자세요. 근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분을 왕 대접하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왕노로 됐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보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고 했지, 신하들이 옛날에 우리 사극들 보면 어떻게 해요? 왕 앞에서는 머리도 들지 못하죠, 신하들이. 그리고 무슨 말해야 돼? 뭐라고 그래요? 성언이 망극하나이다 하고 머리를 이러고 숙이지 않아요. 그냥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응? 감히 어떻게 왕 앞에 머리를 대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보이고 뒤로 물러가잖아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대접한다면 어떻게 돼요? 한 해 동안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왕이 세속적인 왕의 이미지를 우리는 떠오르면 안 되죠. 예수님은 몸값을 치러서 뭐예요?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 왕을 나는 섬긴 한 해였던가. 근데 또 올해도 한 해를 뭐예요? 내가 왕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왕노릇하면서 필요할 때 콜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거 좀 들어달라고. 또 성모님 또 이거는 완전히 뭐 어디 시종도 아니고 성모님 가문하가 이거 들어달라고 또 소리 나지 않는 총을 겨누면서 굴기도 한다고. 이거는 호로 자식도 아니고 뭐예요? 썩을 놈도 아니고, 이거는 몇 번의 기회를 계속 줬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죠. 그리스도교가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맘모니즘, 애니미즘 이런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는다는데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교 신앙답지 못한 데가 많아요. 우리가 초파일이나 석가탄신일 되면 뭐예요? 절 같은 데도 기와장이 이렇게 봉헌하는데 대웅전에 더 가까운데 그 기와장은 뭐예요? 또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것처럼 어디 가서 보니까 뭐 성모님 앞에 초 바치는 것도 그 거리에 따라서 또 금액이 또 틀려지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어떤 한국인의 정서에 있어서는 이거를 우리는 견제하고 또 식별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인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분명히 성령을 주저로 해서 모임에 가보면은 이게 옛날에 뭐 점쟁이에게 하듯이, 근데 용한 것과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 분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미아리나 서울 같은 데는 미아리 그 뭐 10년 되면 가가지고 신부님 올해도 또 전 보러 갔다 그래. 에이씨. 그거는 뭐 찾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라 용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미래에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뭘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점쟁이가 하면서, 근데 정깨가 나오면 뭐예요? 그 사람은 가라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정깨가 안 나오죠. 왜? 하나님이 가려 세웠기 때문에. 진정한 이 사람의 신기를 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 신자가 앞에 있으면 알아차려요. 너 예수쟁이 아니냐고. 맞아 하는 거 보니까 가봉이. 자기 싫다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용하다고 하는 그 점쟁이가 한 대로 이루어지죠. 그거로 끝이면 그건 용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것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계속 영원한 것을 향해서 지속돼요. 제가 오늘 선포했던 이 이사야서 65장의 말씀도 뭐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느님 편에서. 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뭐예요? 하느님의 때와 시기는 하느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러셨죠. 우리의 유한함과 그 속에서 하느님은 또 뭐예요? 드러내시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뭡니까? 계시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노력해서 연구해서 우리 신이, 우리가 믿는 신이 이러한 분이라, 그게 아니죠. 하느님이 당신의 하느님이심을 드러낸 만큼만 우리가 뭐예요?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또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그거를 알아듣고 믿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용한 것과 영적인 것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뭐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그 사람,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은사자이기도 하지만, 저도 과거에, 그러나 뭐예요? 진정한 예언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잘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느님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지 현세적으로 점쟁이도 아니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분 아니셔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이 뭐예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뭐예요? 다르다 그랬어요.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느님 뭐예요? 내리는 비처럼 한 번 내리면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뭐 한 사람 어떤 은사자 찾아가지고 뭐 한마디 듣는데 이게 하느님 뜻이구나 착각하지 마셔요.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해가 동토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뭐예요? 계속 주시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한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거는 영원한 것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어느 세월에 이게 점쟁이 집처럼 왜 이렇게, 제가 그랬죠. 타락이라는 것은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비본질적인 게 본질이 됐을 때 그게 타락이에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드러나는 거,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의 보정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확정하고 보정하는 그 하느님의 그 은총의 힘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자꾸 보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그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신앙인으로서의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라는 이 시작을, 대림 시기를 통해서 왜 이 한 해가 시작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다시금 뭐예요? 내 올 한 해는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왕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여라 이거예요. 모셔라 이거죠. 그래서 성탄 때 성당 그 제대 중간에 구유 모시다 앞에 경배하고, 그게 뭐가 성탄이에요. 성탄은 뭡니까? 내 존재 안에 예수님 태어나시는 거죠. 올해도 뭐예요? 제발 죽지 않게끔 내 좀 살자. 네 안에서 네 존재를 내가 대신해서 살아주겠다는데, 그래서 대림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성탄의 기쁨을 느끼고, 더불어서 뭐예요? 연중 시기가 시작되면서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사순 시기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육신의 재계를 통해서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워요. 내가 피정받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제 나가면 새로운 삶을 살게, 말이 그렇지 매번 악순환이에요. 판판이 저는 게임인데 우리는 뭐예요? 또 악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100점 100배죠. 우리가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해드리는 것은 하느님의 전지 앞에서는 뭐예요?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하느님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아시는 전지 앞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철저히 무지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아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하느님 앞에서 또 의시되고 지금 장이라고 해가, 그런 사람은 뭐예요? 제가 어제도 강의 중에 뒤통수 한 대 맞아요.
무지해야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철저히 무능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무능함을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그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내가 힘을 비축하고 내가 힘을 키움으로써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속당하고 지배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차지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백전백승이에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그래서 대림시기, 성탄시기, 이 사순시기는 뭡니까? 제가 어제 2강 때 말했죠. 너희들이 죄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당하신 상처가 뭡니까? 바로 이사야서 그 주님의 노래에 그 노래의 낭점, 그분이 엇스러진 것은 뭐예요? 우리의 악행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상처받으신 것은 뭐예요? 우리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서 진정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에요. 그냥 관망하고 십자가에 기하면서도 와, 또 감정이 푹 올라가지고 또 눈물 흘리고 삶이 변화가 없어. 여러분들 갈라티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의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처음에 육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열을 하잖아요. 더불어서 뭐예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아요. 이러한 육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뭐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께서 맺어지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생각하는 온유, 그거는 지 생각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어쩌면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 맺어지는 게 그 나무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실제로 나의 존재를 성령이 가득 채우고 성령이 나를 그냥 자유자재로 쓰실 때 자연스럽게 나의 표현과 말과 어떤 이걸 존재를 통해서 맺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 많은 사람 그래. 누구누구를 사랑하지 못한대. 그건 네 사랑이지. 하느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적이잖아요. 내가 내한테 이렇게 해주면은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뭐예요? 원죄의 흔적에 남아있는 부스러기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평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같다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추구하는 평화가 뭐예요? 세상적인 평화를 추구해요. 내 자식 달래고 남편 뭐애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는 거. 그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예요. 우리의 평화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잡히셔서 순환의 길로 가시죠. 죽으시죠. 처참하게 개죽음을 당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메시아라면 하나님 아들이라면 네가 내려오거라고. 그러나 뭐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죽으시죠. 우리 인간적인 이해력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도 결국 뭐예요? 내가 뭘 고쳐버리라, 내가 뭘 이렇게 헤쳐가버리라. 그러니까 필요한 남은 힘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전지 앞에서는 뭐래요? 나는 무지해야 되고 전능 앞에서는 무능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밖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뭐예요?
십자가의 길 가려고 하다가 싹 피해. 그 십자가에 죽지 않고 뭐예요? 바로 부활로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예요?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셔요. 루카 복음사가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길이라 해가지고 뭐 새로 닦아놓은 길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 이때까지는 내 눈에 보이는 이 바깥의 길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몸소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영원한 구원의 길로 몸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시기 동안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뭐예요? 나의 처참함, 나의 불합리함을 뭐예요? 고백해야죠. 그리고 해결책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어스러뜨리게 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그분을 어스러뜨리게 한 것이 우리의 악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악행, 악습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돼? 그분의 어스러짐에 우리도 완전히 속해야 돼요. 우리의 병이 나으려면 뭐예요? 그분의 상처 안에 숨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래요. 이 상처도 지가 컨트롤해. 그 제가 어제 그랬죠. 상처 공고를 또 열어. 열어봤다. 오 마이 상처. 그래 흔들어. 그래 그래 구원받았다, 치유받았다, 안 받아. 근데 또 같은 상처를 가지고 또 울고 있어. 뭐예요?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이사야서 65장의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바로 묵시록 21장에 똑같이 말해요. 그 의자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중에 뭐예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미 성경에는 뭐예요? 창조하리라 해가 좀 미래형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관건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결국 이 하나님이 이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를 통해서 부활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금세기에 뭡니까? 부활 제2주일을 하나님 자비주일로 성대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이 죄의 문제는 자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비주의를 끝내고 우리는 또 다른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례력으로 뭐예요? 성령 강림 대축일을 우리는 또 준비해야죠. 그냥 성령 강림 대축이라면 비둘기, 빨간 비둘기, 야, 니 이번에 뭐 받았노? 이번에 이거. 이게 성령 강림 대축일이에요. 우리는 특히 여러분들 성령 세신 쪽에서 뭐예요? 성령 강림을 의미 있게 맞이해야 돼요. 그냥 하루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인 조망 안에서 대림 시기를 통해서 하느님 자비주일날 우리가 다시금 하느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신자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그러면 예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까?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럼 멍청. 분명히 두 단어를 쓰잖아요.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백하고 어떤 때 자비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비 흰년 때 보면은 제 나름대로 평화방송에 또 출연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가 와가지고 또 출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자비를 전한답시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어제도 미사 강론 때 말씀드렸죠. 자비의 특별흰년에 여러분들 로고 기억나셔요? 그 착한 목자가 뒤에 죄인을 얻고 있는데 그 그림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예수님의 오른쪽 눈하고 뒤에 엎여 있는 죄인의 왼쪽 눈이 하나가 돼 있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비의 흰년 로고구나. 그냥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하느님이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사랑이 어떤 영혼을 더 큰 선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하느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느님은 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악이 들어왔죠. 인간은 끊임없이 악의 유혹에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서 드러난 것이 뭡니까? 하느님 자비죠. 그래서 하느님 자비는 악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동전의 양면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 그냥 그 죄에서 그를 용서해 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그래요? 우리가 루카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작은 아들이 방탕하게 했다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뛰어와가 맞아주잖아요. 입 맞추고 끌어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가락지와 좋은 신발과 좋은 옷을 준비해가 뭐예요? 그에게 입히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보면은, 아니 그 몸에다가 좋은 옷이 어울려요? 그 깨재재한 그 때가 가득한 그 발에다가 좋은 신발이 그게 신겨 나봤자 그게 어울려요?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좋은 옷과 가락지와 그 신발은 먼저 깨끗이 씻어야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걸 입는다 해가지고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 돼요? 그 품위가 갖춰져야죠. 여러분들 그래요? 봉사자라는 거 그거 대단한 용어예요. 그냥 봉사자, 내가 어디 가면 어디 봉사자 돼. 봉사라는 것은, 서버라는 그 의미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다 담겨져 있어야 돼요. 봉사자라는 것은 섬김의 자세, 낮은 자의 자세, 심지어 뭐예요? 자신의 몸값을 치르는 자로서의 그 자세가 갖춰질 때 그 사람이 뭐예요? 봉사자예요. 그냥 남 앞에서 마이크 잡고 보면 앞에 서고, 이게 봉사자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봉사자는 뭐예요? 남이 잠들 때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하면서 혼자서 날밤을 새고, 자기 그 이루려고 날밤 새는 게 아니라, 남이 그 구차한 어떤 그런 것들도 말고 다 손을 내밀어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다 닦아내고, 그것이 봉사자죠. 우리가 모델로 삼는 봉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봉사자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자비라는 거,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그 새 영을 부어주리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답답해요. 새 영을 그분이 부어준다고 했는데 뭐 내가 뭐 답답한 게 뭐 있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자비와 회복의 영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연연하면서 과거의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령 쪽에서 그래요. 인기 있는 상용어 중에 하나가 치유잖아요. 근데 제가 회복이라는 사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치유는 과거의 지향형이에요. 그러면 회복은 뭐예요? 현재와 미래 지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중독 사목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알코올
술쟁이가 와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술을 안 마시게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재발 방지시키면 안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이 음주를 끊게끔 해야 돼요. 음주를 안 하게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이 왜 중독에 이르게 된가 과거의 문제도 다뤄야 되지만 중요한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은행장 하다가 이게 막 알코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뭐 모임이 나왔는데 이 양반은 뭐 단주를 시간당으로 계산하더만. 숫자에 밝았으면 먼저 신부님 지금 제가 1000몇 시간 단주했습니다. 이래. 근데 어느 날 와서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아 신부님, 제가 그 술 처먹을 때는 어떻게든 술 끊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막상 술 끊고 나니까 목적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제가 그 순간에 조금 막막했어요. 그런 질문 처음 받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그전에는 술 끊는 게 그게 목적이었다면 이제 술 끊고 나서는 다른 목적을 세워야 된다. 술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토독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어떤 때는 그래. 내 악습 이거 고치면 뭐해? 여러분들 치유라는 것을 하나님이 치유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치유받는 것보다 치유받고 나서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 치유는 많은 경우 상실돼 버려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어느 그 눈먼 소경을 어떻게 해요? 동네 밖으로 데려 나가시죠. 그를 치유하고 나서 뭐예요? 처방을 해주셔요. 저 마을로는 돌아가지 마라 그래요. 우리는 치유받는 거 그것만 현안이 돼 있지만 치유받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이 치유의 은총이 어떻게 유지되어서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는 어느 동네에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뭐예요? 병자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마다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치유는 구원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냥 현상적인 거 그거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라는 것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치유시켜줘도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픽션된 어떤 기사를 예수님이 그 공생애 중에 마을을 들리면서 이 사람 소경도 낫게 하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고 그래가지고 낫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목을 하다가 또 그 동네에 또 가니까 분명히 눈이 떠였는데 그 자리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경일 때는 어떻게든지 눈 뜨는 게 그게 일생일대에 자기가 바라는 거였어요. 근데 눈 뜨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야. 차라리 눈 감을 때는 뭐예요? 사람들이 얼굴 처근에다 동전이나 하나 던져주는데 이제 눈 뜨고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못하니까 또 그 자리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픽션이지만 우리의 존재도 그래요. 계속 치유받고 나면은 이제 건강한 자로 살아가야지. 매번 가서 치유 상처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이 왜 성경이 첫 번째 건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 건이 뭡니까? 묵시록에도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늘 살아있는 하느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근데 우리는 정체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어제 내가 딱 보면서 그 좌석에 그대로 앉아있어. 안 바뀌어. 어느 성당에도 뭐예요? 그 넓은 성당에도 자기가 가서 앉아있는 곳은 딱 정해져 있어. 어느 날 좀 늦게 갔는데 또 딴 사람이 앉아있어. 혼란스러워. 여러분들 이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모르셔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해서 매번 거기만 왔다 갔다 해요. 문 열어놔도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경험하는 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지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는 분명한 것이 자기 생각으로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도 왜 하나님이 자꾸 과거에 뭐 치유한다고 하고 보면 넘어뜨리고 그거를 계속 하면 되는데 왜 나에게 그거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어요.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은사를 또 쓰게끔 하셨지만 내 존재, 내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되셨어요? 아니죠. 그건 내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 제가 그 새 영을 부어주리라 하고 나서 그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자비를 입고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는데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그때까지 생각했던 회복은 어떤 사람의 악습을 고쳐주고 중독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 이게 제가 생각했던 회복이었어요. 근데 그게 같은 단어인데 회복이라는 단어를 내리어 떠올리는데 왠지 모르게 낯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그랬어요. 주님, 저에게 이 혼란이 오는데 주님, 당신이 무엇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 근데 며칠 후에 뭘 하다가 보면 갑작스럽게 제가 제 뇌리에 딱 들려오는 게 뭐냐면 네 존재 자체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 제가 뭐 전인 치유다 해가지고 영의 치유, 혼의 치유, 육의 치유, 구마 이런 걸 논문도 적었지만 별의별 스킬, 임상적인 실험 이런 것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뭐예요? 나 자신도 내가 알거든요. 개 같은 성격은 못 고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네 존재 자체를 내가 변화시켜버린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네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리라. 근데 이 말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급하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기다리고 기다려도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들을 보시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자비의 시대를 천명하시면서 더불어서 뭐예요? 이제 급하시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니까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을 그냥 통째로 보면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는 내 뭐 쩔름발이다, 암이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과거에 고린도일서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 제가 그랬어요. 성령 세미나 받을 때마다 이분 무슨 은사를 청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 달라고 그냥 다 주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진정 그래요. 여러분들 은사 청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진정 마음가짐이 이제 사도의 삶을 살겠다. 그러면은 제가 그전에는 그래요. 어떤 국소적인 거, 부분적인 거 고치고 뭐 해결해 주는 거. 근데 제가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강의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그전하고 틀려 뭔가가. 제가 그렇잖아요. 저도 이런 거는 새로운 것을 이렇게 개척하는 사람들은 좀 배포가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실제로 뭡니까? 안수를 하든지 성령께서 임하셔서 과거에 뭐 다른 모임하고 별반 차이 없으면 이거 제가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새 영을 부어주려고 안수를 하는데 이거 분명히 과거하고 틀려요. 안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아요.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성령이 임하시는가. 그래서 어느 성당에서 250명 앉혀놓고 제가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새 영을 강의하고 나서 안수를 하는데 250여 명을 혼자서 안수하려니까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받은 사람이나 아직 그 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뭐예요? 조용한 거예요. 이거 뭐 성시간인가? 근데 제가 인간이니까 이게 제대로 내가 이거 하는 건가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하나님이 장악하셨구나. 그전에는 내가 뭐 모르니까 느낌이 없으니까 뜨겁고 보면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언젠가 뭐 그런 새 영에 대한 비전을 할 때 그랬어요. 다른 사람 조용히 봤는데 어떤 자매가 스페인에서 온 자매인데
안수를 하는데 막 옛날에 우리 성령 세미나처럼 막 자절해지고 그런 거예요. 뒤에 체험도 없는데 이 자매는 냉담을 오래 하고 이런 거 처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개수도 처음에는 뭐예요? 느끼게 해주셔요. 내가 실제로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근데 매번 뭐예요? 애가 엄마 젖만 빨다가 이제 이유식을 먹고 이제 쌀밥을 먹어야 되는데 매번 엄마 젖하면 에이 새끼야, 니 이제 밥 먹어야지. 왜? 이빨이 생겼는데 엄마 젖을 깨물잖아. 그것처럼 뭐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을 해야죠. 매번 오소서 성령이 아 뜨거워 그러고 막 울고 막. 그 제가 어디 가서 그런 강의를 할 때 그래요. 제가 그 아틀란타 그 성령대회에 가서 거기에 또 동북부의 초대 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보스턴, 뉴욕 그 지역에 초대 성령 그 운동을 할 때 이분이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대회에 참석하게 된 게 이제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던 중에 신부님 오신다는 말 듣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뉴욕에서 운전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성령대회가 끝나고 아틀란타 성당으로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오는데 그 회장님도 같이 왔어요. 그래 와서 그런 거예요. 신부님, 제가 초창기에 성령 그 체험하고 나서는 돌았으면 눈물이 계속 나고 그 뜨거움을 계속 느끼는데 어느 시점이 돼서 냉랭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물을 흘리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성령대회를 하는데 계속 신부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눈물이 흐르는데 그 전에 눈물하고 틀린 게 과거에는 어떤 체험담 하니까 감정이 북받쳐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눈물을 이게서 안에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은 눈물이 흐르는데 아무런 감정의 느낌도 없는데 계속 눈물이 흐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탄식이 당신의 영을 뚫어줬기 때문에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의 눈물이 아니라 성령의 눈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거예요. 신부님들이 안수하는데 분명히 과거의 어떤 성령 안수를 통해서 받은 체험은 여러분들 난로가에 어릴 때 난로가 가지 마 그러는데 난로가에 또 기 가가지고 뭐예요? 또 부딪히고 아 뜨거 이러잖아. 과거의 어떤 성령 안수 체험이 그랬다면은 이번에 안수를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지피신 건 분명하다고. 근데 아 뜨거워라는 말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 성령 안에서 연륜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체험담을 이야기하구나. 이제는 뭐야? 적극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내과도 외과도 있으면 내과도 있잖아요. 수술이 틀리잖아. 내면의 깊은 곳을 또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그거는 많은 경우 뭐예요? 영의 질병으로부터 와요. 영이 병들었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무조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막 그거 가지고 막 라라라 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치유에 대해서 강의를 해도 소시할 수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다시 네 존재 자체를 내가 회복시키려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 자신이 그 이후에 우연한 기회에 33일 봉헌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 강의 스타일이 그래요. 여러 개 중에 하나 해달라면 나 안 해요. 통째로 저는 해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저는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개 강의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게 흘러가야 돼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1강의 해버리고 내가 2강이 되면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모르잖아요. 전체적인 그 그림 안에서 하나하나 이게 그거를 잡아줘야지 그냥 뭐 다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저에게는 그런 걸 근데 전체를 해달래. 그래서 제가 33일 봉헌기도 그 강의를 하기 전에 또 어느 날 성모님께 내가 봉헌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근데 서조에 딱 책을 보니까 33일 그게 딱 눈에 딱 띄어. 그래서 됐다 그래가 또 그때 11일 그 하고 나서 뭐예요?
1월 1일 날 내 자신이 내 혼자 미사드리면서 내 혼자 그냥 성모님한테 봉헌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뭔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왜냐니까 매년 한 해가 시작되면 저는 그 전에 제 스타일은 뭐 계획을 세우고 1월달, 2월달, 3월달 또 계획 세우고 또 그래가 예약하고 그리고 또 어디 강의할 거 이래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느님 보고 도와달라고 엄청 내려달라고. 근데 뭐예요? 성모님께 봉헌하고 나니까 아무리 계획 세우려고 해도 계획이 떠오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앉아서 어디 전화가 오든지 어디 해가지고 신부님 강연 그러면 또 하느님 앞에 가서 주님 이게 당신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또 물어보고 또 가만히 있어.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나 사인이 오면 뭐야? 피앗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이 수동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졌어요. 이거는 내 기질적으로나 성격을 봐서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할 때 그래요. 어떤 자매님, 신부님 저 큰일 났어요. 그래 왜 그러니까 아니 신부님 아시잖아요. 저는 철야 중독 아시잖아요. 월요일날 어디 가고 화요일날 어디 가. 근데 신부님 안수 받고 근데 제가 요즘에는 밤에 가가지고 또 안수를 받아야지 잠이 온대. 안수 중독이지. 근데 뭐야? 요즘에는 그냥 조배씨 가서 몇 시간을 그냥 앉아 있는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부르짖지 않더라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이게 아닐까? 근데 한 자매는 내가 또 아는 자매만 이것 때문에 이거 있잖아 이것 때문에 매일 제일 짓는데 시모님 이상하다 이거야. 내가 멍청하게 바보가 된 것 같아. 어떤 자매님 만나면 또 어떤 신부님 떠올려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막 도마 위에 보면 이 해쳐먹을까 매운탕 끓일까 이러는데 뭐예요? 멍청하게다가 말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냥 침묵이 이렇게 편한 건지 침묵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럼 내가 보니까 야 이게 분명히 뭔가가 일어나고 있구나. 과거에는 앉혀놓고 당신 왜 그랬냐고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뭐라고 그랬냐고 그러고 그렇게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고 성모님께 봉헌하니까 뭐야? 내 자신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부터 전례력에 있어서 내가 자비를 입었다는 거. 그냥 자비를 입고 뭐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그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여러분들 루카복음 15장에 그 작은 아들이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실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그 동생을 바라보는 눈이 누구예요? 큰아들이죠. 저놈한테는 왜 저렇게 아버지가 왜 저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작은 아들도 뭐예요? 항송아리만큼 하느님으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자비를 입었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막대기 살겠어요? 옛날처럼 또 재산 나눌 때 또 도망가겠어요? 아니. 이제는 내가 자비를 입었으니까 그게 걸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했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뭐예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자비로 저 동생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결국 뭡니까?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그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요. 그래서 자비와 회복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가 자비를 입었다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드려야 돼요. 제가 사도기도회를 해가지고 몇 년 전에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분명히 그 기도회의 그 성격을 분명히 제가 사도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매번 모여서 하는 것은 뭐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 존재가 병을 앓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회복시켜 주셨다. 아멘. 그렇다면 똑같은 기도라도 주님 저를 회복시켜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들고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고 내 안에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찬미 영광 받으려고 하면 하느님 보실 때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가 만일에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다면 본인도 힘들어 하겠지만 부모는 더 힘들어요. 왜? 낳았으니까. 근데 뭐예요? 자녀가 어떻게 해가 낳았어요. 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본인은 얼마나 홀가분하고 기쁘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를 낳은 부모가 더 기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매번 와가 거지처럼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미와 영광 받아서 저를 회복시켜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려보세요. 하나님 뭐예요? 과거에는 자기 것만 연연해서 하나님 나에게 다가왔는데 이제 뭐예요? 주님 이런 거 당신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저에게 유일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나의 주요 관심사. 그럼 아버지께서 뭐예요? 기뻐서 좋은 옷, 가락지, 신발뿐만 아니라 뭐예요? 현세적인 것은 곁들여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성모신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순 시기에 회개해야 될 게, 여러분들 매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모성적인 본능적인 차원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내가 신자이면서 어머니로서 바치는 그 기도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신앙 안 가진 사람이나 줄거리나 그 지향은 다 똑같아.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로까지 가셨어요. 거기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어요. 왜?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진정한 어머니의 모성도 있지만 성모님의 그 성모성신과 일치된 자는 아이가 방탕하고 왜 저 모양 저 꼬라지 하는데도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죠. 우리는 회복이라는 이 관점을,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요 몇 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서 그랬는데 미국에는 이미 뭐예요? 80년대 중반부터 이 리커버리 미니스트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프로테스탄트에서 먼저 그런 붐이 일어나요. 왜냐? 이제는 치유 이게 한물 갔다는 거예요. 80년대 중반부터 우리는 아직까지 치유하면 오르르 몰리는데 유행으로 따지면 한물 간 거예요. 근데 요 근래에 와가지고 제가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캐리스마틱이 일어난 본거지가 미국이니까, 미국에 제가 아는 분들 뭐 봉사자도 있으니까 뭐예요? 이번 성령대회 주제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아, 뭔가가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한국에도 보니까 어느 날 가톨릭 신문 광고를 보니까 뭐 회복 축제라고 해가 뭐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게 이제 뭔가 때가 됐구나. 근데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치유나 회복이나 별반 차이 없어. 제가 말씀드리는 같은 단어지만 회복은 뭐라고 해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우리가 나아갈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치유를 받았다면 치유 후의 삶이 중요한 거지, 계속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서 또 파헤치고 보면, 호세아서에 뭐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그랬죠. 한번 묵은 땅을 갈아엎었으면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매번 했다가 또 뒷걸음치고 가가지고 또 그것,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시대는 감히 제가 묵시가 열리는 시대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묵시를 다 바라보게 돼요. 이 성경에 이루어질 것을 다 관망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셔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시는 그 비전에 우리의 비전을 맞춰야 돼요. 누가 비전을 맞춰줘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비전을 보게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리라고 해서 그 영이 바로 자비와 회복의 영임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세 때 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조 때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제가 1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된 곳이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양식은 겉은 뭐예요? 하나님 모습과 비슷하게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된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성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거처를 원죄를 짓고 나서 나의 거처로 변질되어 그 역사가 뭐예요? 인류의 역사죠. 인간들끼리 힘이 센 놈이 뭐예요? 왕이 되려고 그러죠. 왕 앞에서 그 부복하고 그냥 그게 따르는 거죠. 눈치 보고. 이거는 카인의 자손들이 하는 짓거리를 지금 이 세상은 그게 자행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한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면서 성경이 시작되면서 바로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나는 보라 이제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그랬죠. 근데 묵시록 21장 1절에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2000년 전 그 섬에 갇혀있던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았다면 우리도 뭐예요? 보아야죠. 근데 뭐 새 하늘 새 땅에 가 그래가 뭐예요? 신천지 그래가지고 우리 또 성경의 그 하느님의 말씀을 뭐 가지고 빙자해가지고 이단이 속출하는 게 이 시대예요. 얼마나 신천지가 얼마나 하느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낚아채가지고 이상하게 이단으로 빠져버리죠. 하느님은 뭐예요?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리라 하셨던 분이 요한이 2000년 전 뭐예요? 나는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보았다. 그럼 나는 왜 못 보느냐? 에? 그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회복이 되려면 그 회복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규정하고 이해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밖에 있는 거 이것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새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때에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뭐래요?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느님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어떤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KBS 9시 뉴스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해가지고 헤드라인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고 엄밀한 방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방법만으로 뭐예요? 분명히 묵시록 21장 3절에 이래요.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어디 있다고? 사람들 가운데 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임마누엘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이 거하실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예요? 하느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진정으로 회복된 자는 내 존재가 창조 때 그 모습대로 내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꿈틀거리면서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다그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이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내 안에 뭐예요? 생명력이 약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제가 어제 1강의 때 말씀드렸죠. 40일 동안 그 병원에서 그냥 굴리는 기도했다가 그 40일 이후에 병원 문을 열고 나서는데 뭐예요? 똑같은 하늘과 땅이죠. 근데 내한테 펼쳐진 하늘과 땅이 뭐예요? 새 하늘 새 땅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었긴 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원죄 이후에 뜬 눈으로 주님 내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뭐예요? 우리가 척경이라는 말이 있죠. 가깝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회복의 영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루카복음사가 이렇게는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의 모양이 각자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표현의 능력에 따라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는 현상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야, 그때 바람이 씩 부르고 불의 모양으로 내리고 이상한 외국어를 그런 현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키는 뭐예요? 2장 4절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가득 차면은 딴 사람은 들리지 않는데 거센 바람의 소리를 듣게 돼요. 하나님의 현존의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그 현존을 어느 곳이든지 느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혀를 하나님이 컨트롤하듯이 내 혀가 뭡니까? 혓바닥이 움직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 왜? 성령이 장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한 자라면은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그 소리.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뭐 소리 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요. 그거는 꼭 이렇게 해라 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봐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말을 내뱉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 이거는 한 사람하고 이야기 몇 번만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 안에 성령이 있으면 뭐예요? 혀부터 달라져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왜?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근데 겉으로는 봉사자 되고 말하는 거면 남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거는 와가지고 겉으로는 성령 체험했지. 근데 뭐예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자기 소리만 내는 거예요. 이거 자기 꼬라지를 잘 알아야 돼. 진정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자라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자유자재로 나를 컨트롤하셔요. 여러분들 그 모습이 그 존재가 뭐예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오후에 제가 성령의 사도에 대해서 하면서 이 회복의 영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오전에 진정 존재감을 한번 느껴보셔요. 속된 표현은 내 꼬라지를 직시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봉사자답시고 뭐 해가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 네가 봉사자냐 이거예요. 네 완장 그 찬 거 가지고 그게 걸맞느냐 이거야. 네가 성령 세신 봉사자라면 네 안에 성령을 모셔라 이거예요. 네 존재를 성령이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도록 네 존재를 온전히 봉헌해드려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성령 세신 봉사자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